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드디어 팔려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제자한테 배신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쓰라린 아픔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좀 단어를 주목하면서 31절부터 우리 2절까지 31절부터 32절까지 한 번씩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성경을 좀 깊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라고 했어요. 그럼 그가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체를 밝혀야죠. 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네,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리 분별을 잘했고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결국은 그 똑똑한 머리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 벌고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오늘 말씀 전해보면 네가 곧 나를 팔 사람이다 딱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6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윕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음으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다. 예, 그렇죠. 곧 나가고 밤이 됐는데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되니까 유다가 나간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라고 하는 사실은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자, 최소 몇 명이 있었을까요? 이 자리에? 최소 몇 명이 있었을까요? 12제자에다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13명. 그리고 아마 좀 거기에 도와주는 뭐 마리아라든가 예수님의 어머니 또 누군가 또 아마 더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음식도 갖다 주고 하니까 여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적어도 적지 않은 무리가 막 섞여 있고 밥을 먹고 하니까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1대1로 한 대화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그 앞에를 쭉 보면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앉아있던 한 제자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굴까요? 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사도 요한, 제일 어렸던. 아마 요한은요, 그 당시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수많은 다른 제자들보다 굉장히 어린, 아마 청년 아니었다면 뭐 한 고등학생 정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나이가 어린, 그래서 그 12제자 모임 중에서 막내로서 예쁨을 받았어요. 예쁨을.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친근하게 딱 옆에 기대고 있으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누가 예수님을 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미리 보시니까 누구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앞에 차마 예수님 그게 누구예요? 라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사도 요한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귀여워하니까 머리짓과 눈짓으로 여기 보니까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머리짓이라고 나와서 성경에 찾아보세요. 머리짓으로 눈짓 누구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예수님 당신을 파실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셔? 네가 물어봐. 네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정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예요? 딱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힌트예요? 내가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딱 얘기했는데 실제로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 빵을 가지고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한테 받아 먹으라. 가룟 유다한테만 준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먹고 떠들고 하니까 그걸 자세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일부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룟 유다가 뜨끔한 거예요. 뜨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대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말한 네가 바로 그다 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직접 그 팔 것이란 걸 예언한 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도망 나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은전 30전을 받고 파는 거죠. 근데 이런 배신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저놈이 나를 배신할 거다. 못된 놈. 얘들아 너희들 아니? 지금 바로 나갔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을 거다. 봐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영광에 대한 얘기. 아까 읽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배신당해서 죽을 건데 예수님은 영광을 얘기하고 계세요. 바로 어떤 영광입니까? 이 영광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영광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남겨두고 죽음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3절 요한복음 13장 33절을 한 번만 더 단어를 주목하면서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순간에도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쩜 유언처럼 말씀을 하는데 이 호칭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호칭. 여러분들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칭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번역이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작은 자들아겠지만 개역 한글 이전의 버전을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my children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굉장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호칭이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건 테크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테크니아. 테크니아는 혹격이라고 혹격. 호칭하는 거예요. 누구야 뭐뭐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니까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a little child. 그래서 아주 작은 꼬마의 아이들을 부를 때 이 테크니온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혹격으로 테크니아가 됐는데 이걸 좀 더 번역한다면 한국적으로 번역을 잘한다고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이 번역가예요. 성경을 번역해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어린 자녀들아, 작은 자들아 하지 않고 여러분 뭐라고 번역할 거야? 예? 얘들아.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김현숙 목사님이 부르는 호칭을 적용하고 싶더라고요. 아가. 우리 성은이 보면 아가, 아이고 우리 내 새끼. 한국적인 번역으로 한다면 내 새끼들아. 아이고 아가들아. 우리 박수정 권사님한테도 가끔 전화하면 아가 어디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는 그게 굉장히 사랑이 많이 담긴 호칭 같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다 성인이고 베드로 얼마나 수염도 많이 났겠어요. 어부로 잔뼈가 굵었는데 아마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베드로는 장가도 갔고 장모님도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나이가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아가, 아이고 내 새끼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좋지 않았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과 핍박이 점점 극에 달하는 시기였고요. 급기야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난번에 봤지만 현상금이 걸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변의 예수님과 절친들도 다 죽이려고 해서 나사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시기였고요. 이제 급기야는 가롯 유다를 통해서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돈으로 사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겠어요?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아가들아 이리 모여봐라. 내가 죽을 거지만 너희들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절망이나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구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는 거 아닙니다. 11조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나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제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사랑에 더욱더 관심 갖고 정말로 사랑으로 튼튼하게 세워진 우리 이름에 걸맞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사랑? 구체적으로.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모르는 분 없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죠. 근데 진짜 사랑을 못한 거죠.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 사이에는 벌써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한 균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더 이상 기적을 막 안 일으켜요. 일부러 제자들을 막 깊게 가르치고 영적인 말씀을 많이 전하지 막 치유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물 위에 걷고 이렇게 안 합니다. 사역의 후반기에 되면 일부러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절제하고 자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조금 못마땅했을 거고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소리를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야 한대요? 걱정되죠. 그러나 그래도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어요?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인간적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하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의리와 인간적인 제자와 스승으로서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 얘기 들었으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리고 가도 나는 뭐예요?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럼 나 같아. 야, 역시 베드로다. 야, 너밖에 없다. 이리 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좀 약간 너무 분위기를 못 맞춰. 어떨 때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좀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줘? 갑자기 그냥 벼락이 떨어져요.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린다고? 버리겠느냐? 라고 물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진짜로 말한다 너.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그냥 폭탄을 팍. 근데 이 사실이 진리였어요? 아니었어요? 진리였어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심각해집니다. 베드로도 이랬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의 특징은요, 첫 번째, 말이 앞서는 사랑이었어요. 말이 앞서는 사랑. 두 번째는요, 자기 의지로 충만한 사랑이었어요. 의리파잖아요, 의리파. 근데 예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도요, 말이 앞서는 사랑,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앞서는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남발을 해요. 내가 먼저. 밥 살게. 사랑해. 우리는 말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무너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내 남편, 내 자녀든 내 아내든 교우들이든.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코언장담하다가 철저히 무너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다 울었어요. 가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콱 다가왔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했던 건 진심이었는데 왜 못했을까? 아마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고 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누굴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독대합니다. 1대1로 만나서 뭐라고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야,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너 나 정말 사랑해? 나 예수로 너 내 인생 충분하다고 생각해? 돈도 안 붙들고 나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딱 보니까 그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아십니다 고백하고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딱 회복하고 정말로 확 부어진 때는 뭐냐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고요, 베드로는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삶은요 완전히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해서 끝까지 선교 사명 감당하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 죽었어요. 왜? 이것도 영광이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순교한 거 아니에요? 그런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다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냐면 내가 사랑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는 질병에 빠져 있어요. 대표적인 그 잘못된 사랑이 뭐냐면요, 잔소리 사랑이에요. 여러분, 잔소리 사랑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피해자잖아요. 가해자잖아요, 제가. 여러분, 잔소리의 뜻이 뭐라고 해서 잔소리의 정의가? 잔소리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 자, 제가 해결책을 구체적인 예를 들을게요. 야, 왜 그렇게 했어? 바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더 멋질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똑같이 얘기를 해도. 두 번째 버리게 되면 지적질 사랑이 비슷하지만 지적질 사랑. 이게 지적질을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지적질하는 분이 있어. 웃는 분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야, 이러니까 문제지. 기도해. 기도도 못해? 기도하라고 했지 않았어 내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아, 이것 때문에 힘드셨군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그러면 기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뭐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비슷한 말인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사랑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몰라.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아,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지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붙여주셨나 봐요. 우리 함께 해봐요. 느낌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 뒤에 마귀가 우리 자아 가운데 똘똘 우리의 정과 욕심, 그걸로 우리 생각, 판단, 내 경험으로 묶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팍팍 튀어나와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진리로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습니다.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가서 뭐예요?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과 욕심은 내 모든 계획, 판단, 내 생각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때 교회는 하나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사랑을 하되 그 방법을 바꾸고 내 자아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고 변화될 때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